하나님 아버지, 흐린 날들이 반복될 때나 영혼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만날 때 주님의 빛은 여전히 온전함을 믿게 하옵소서. 혼란과 갈등의 날들이 계속될 때에 이때가 내 영혼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의 근육을 위한 훈련을 잘 견디고 참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에도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잖아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3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위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구러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첫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크게 4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여리고성 전투고요. 두 번째는 아이성 전투죠. 이 2번의 전쟁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어서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정복하는 남방 전투, 그리고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북방 전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전쟁 기록에는 크게 2번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수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9장에서 기브온 거민들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번째 실수, 기브온과의 조약 체결이 가져온 긴박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남방 정복 전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불과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상당히 큰 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왕의 입장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그 기브온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즉시 예루살렘 남방 지역의 왕들에게 파발을 띄워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5 왕들의 연합군이 이제 기브온을 향해서 진격하죠.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전투 준비에 돌입하고요. 기브온을 공격해온 그 5 왕들의 이름을 보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의 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의 그 속임수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신실한 태도는 그들에게 복을 가져오게 되죠. 기브온과의 조약 체결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욱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복 전쟁에 나가도록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브온 덕분에 여러 차례 치러야 될 전투를 한 번에 몰아서 치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행위조차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런 장면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그런데 길게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그런 뜻이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지나치게 내려질 때,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선물까지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과분한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과분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불순종에 대한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번 더 정복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과분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짓고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죄악 속에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던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직분을 주신 것이죠. 마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정복자, 그 언약의 성취자라고 하는 직분을 다시 허락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처럼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시는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모습으로, 방종이 아닌 책임 있는 자유인의 모습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과분한 의미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과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요, 저는 형이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제가 장남이었는데요, 이 친구들끼리 싸움이 나면 형이 있는 녀석들은 여차하면 자기 형을 불러대거든요. 덩치 큰 형이라고 하는 그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늘 당당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믿는 구석인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싸운 척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정말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두 싸움의 당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스라엘의 공격 장면은 그렇게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유일한 무기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온 우박이라고 할 수 있죠. 11절에 보면 그 우박에 맞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땅에서 뜀박질하면서 칼을 휘두르고 전쟁을 했지만 실제로 그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 놓은 것은 하늘에서 쏟아진 우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찮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하늘에서 총알처럼 쏟아 부음으로써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는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놀랍고도 새로운 전쟁 무기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약을 품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출전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준비도 없는 것 같아요. 대책도 없고 정말 막막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해야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서라.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격파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해가 지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가는 시간을 누가 붙잡아 둘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해야 멈춰서라, 달아 너도 멈춰서라. 해와 달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 자리에 멈춰섰고 이스라엘은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 전쟁터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말 그대로 경외감, 두려움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쫓기던 적들은 자기들을 뒤쫓아오는 그 이스라엘보다도 자신들을 멸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목도하고 더 큰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고 더욱더 용기 백배했겠죠. 사실 해와 달이 멈춰서는 것은 직접적으로 전쟁과 상관이 없어요. 해가 멈춰선다고 해서 도망가던 적군이 갑자기 그냥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달이 멈춰선다고 해서 적군이 갑자기 다리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 자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적군은 여전히 창과 칼로 찔러야 죽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열심히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해와 달이 멈춰선 것은 아군과 적군 모두에게 엄청난 심리적인 효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더할 수 없는 용기를 주었고 연합군에게는 더할 수 없는 좌절을 준 것이죠. 그 전쟁터에서 멈춰선 해와 달은 하나님의 부릅뜬 눈동자였습니다. 그 전쟁터의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종종 망각하지만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 이후에도 해는 날마다 그랬던 것처럼 뜨고 졌어요. 달도 마찬가지로 뜨고 졌어요. 하지만 자기 백성의 전쟁하는 모습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늘 자기의 백성을 주목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합니다. 홀로 있다고 느낄 때에도 지지 않는 해와 달과 같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동행자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와 달조차도 멈추게 하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남방 지역 전투를 준비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5 왕들을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기브온 연합군이 그들을 완전히 격파하여 큰 승리를 얻게 해주신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산에서 계곡에서 이스라엘이 열심히 싸웠지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우박으로 적을 물리치시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해와 달까지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림교회가 소망을 잃은 이 세대의 빛이 되게 하시며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